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 주제를 찾아서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인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24년에 파리올림픽 400m 육상 경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 경기를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드시면 안 돼요. 1924년 전 일이에요. 1924년요. 400m 육상 경기에서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없으시죠? 당시 언론에서는요, 이 선수를 주목해서 엄청난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뭐 세계 신기록이야 뭐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 신기록 때문에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주목했던 게 아니고요, 이 선수는 본래 400m 장거리 선수가 아니었어요. 100m 단거리 경기의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100m 경주는 포기하고 200m와 400m 장거리를 뛰어서 두 번 다 금메달은 물론이고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이 선수의 이름이 뭐냐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의 이름이, 이 영화는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시면 여러분 나이가 밝혀지는 순간인데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 역시 다들 잘 모르시는군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다행히 다 30대 중후반, 길어 많아야 40대 초반 계시잖아요, 그죠? 웃기면 웃으셔도 돼요.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에릭 리들이 100m 경기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100m 경주를 포기하고 주 종목도 아닌 200m와 400m를 뛰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100m를 포기했는지 아세요? 그 경기가 있던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릭 리들은 주일 내에는 달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100m 경기를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에릭 리들과 같은 결단을 하실 수 있겠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매번 하는 얘기니까 새삼스럽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둠의 땅이라 부르는 이 땅에서 성공의 척도가 물질의 풍요에 있고 내 명예와 권력과 내 자랑을 채워가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때로는 자존심도 버리고요, 윗사람에게 굽신거리고요, 주일에 출근해서 일하고요, 때로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해요. 저도 오늘 주일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내가 그게 정말 좋아서 정말 해야 돼서 하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핍박과 괴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과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 때문에 어디 산에 들어가 살아갈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 어찌 됐든 이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의 거리가 되고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그 에릭 리들도 당시의 모든 언론들과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100m 달리기 뛰지 않았다고 배신자라는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출애굽 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0여 년의 그 힘듦과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광야의 끝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미 그곳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를 본받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도 남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전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에 들는 게 당연한 거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목적으로라도 그들의 문화를 용인해주고 함께 그 문화를 공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의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요. 제가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다른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고3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고3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 됩니다. 정신이 없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어요. 그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주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행복해졌을 때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게 뭐냐면 나를 잊을까 염려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3 아이들이요 정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저는 항상 경고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경고를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즐겁고요 그게 행복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친구의 관계가 다 깨져서 난 재미없는 삶, 정말 말 그대로 왕따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런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우리가 갖고 싶다고 떼서서 주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행위와 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 가증한 행위가 뭡니까? 말씀을 보면요, 그 행위에 대해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아멘.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을 얘기해요. 지금 가증한 행위를 가나안 족속들이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그 행위와 또한 그 신들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창안해낸 각종 미신적이고도 정말 이단적인 사특한 종교 행위, 그게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에바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의 명령을 어기는 모든 것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 또는 물건 또는 풍속, 그 모든 것들에 붙여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쟁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우상숭배, 무당, 신접한 자, 또 그 같은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께 가서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 보십시오. 별 5만 가지 미신과 이단과 또 점치는 것,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토속이라면 뭐 토정비결, 뭐 관상, 손금뿐만 아니라 세상 것, 서양 것들도 있습니다. 별자리, 또 타로,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MBTI도 정신분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점치는 걸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안 돼요. 가증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비단 점을 치고 실제로 우상 섬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혹시 없으십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때로는 재미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문 보다가 확 넘겨보다가 갑자기 띠별 나와서 한번 훑겨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세상이 그걸 원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가증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어차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테니까 한두 번쯤은 봐줄게라고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무엇이라도 가증한 것이 있다면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 수는 없잖아요.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악간에 심판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청년들이, 우리나라 심리학자예요.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자가 교회를 다니고 남자가 절에를 다니면, 그런데 여자가 매우 독실하다면, 신도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자가 개종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뭐 통계를 안 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청년들은요, 종교보다도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 문제 때문에, 종교가 다른 문제 때문에 설전이 벌어지고 결국 헤어지는 일도 빈번하대요. 그만큼 외국인에게 있어서 개종이라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뭐 때문에 나왔냐면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삶의 패턴과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종교의 개종이,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된대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우리나라 한국이야말로 종교의 자유가,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래요. 왜요? 아내의 종교를 인정하고 이 아내와의 관계를 깨기 싫어서 내가 종교를 개종을 하니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대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섬뜩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이 말만 들으면 야, 기독교 인구가 하나만 더 늘었어, 한 성도가 하나 더 늘었어,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바꾸는 것이 쉽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즉 불교가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불교가 되고, 또 천주교가 되고, 다른 종교로 이단과 사이비로까지 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기꺼이 종교를 불교로 바꾸고 천주교로 바꾸고 아니면 이단이나 사이비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케이블 TV나 이런 데 보면요, 가끔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 많이 듣거든요.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 고객 대상이요, 기독교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사 언제 해요? 결혼, 궁합 어떻게 해요? 되게 물어보러 온대요. 정말 놀라운 얘기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 어디예요? 이거 물어보러 온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내 귀에 음성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그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종교가 바뀌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인, 완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그 완전한 교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더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징계가 주어져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몹시 싫어하는 것을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건 10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거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14절에 그 이야기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다 쫓겨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가나안 민족들처럼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우리가 이방 민족들, 세상의 족속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쫓아냄을 당할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그때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또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해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 두 나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지금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 사건은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아수르와 블레셋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멸망당할 거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완전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가혹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이 완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완전한, 흠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라는 말과 완벽하다라는 말은 달라요. 완벽하다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성을 부인하고 나에게는 어떤 허물도 없이 완벽하다랄 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게 있는 죄성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인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라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라고요.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고.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완벽함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과, 스스로 나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나 혼자서는요, 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무도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길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완전함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모세는 이미 얘기해 줬어요. 보세요. 13절 말씀 봐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앞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임.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임 예호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임이라는 앞에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무엇 앞에서라고 되어 있지만요, 본래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임 예호와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와 함께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 그건 뭐라고요?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은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 결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31절 13절에서 얘기해줘요. 뭐라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가능한 거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그 능력을 점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무당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접한 자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의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많은 힘듦과 어려움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릭 리들은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결국 100m의 배신자가 됐어요. 그 후에 200m와 400m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400m의 금메달을 딴 이후에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에릭 리들은요, 화려한 올림픽 영웅으로서의 삶을 뒤로 하고 23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교사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농촌 지역 곳곳을 다니며 전도했고요,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의 한 수용소에서 병든 사람과 어린이를 도우며 44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가증한 행함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행했던,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던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고난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몸이 약해도, 어떤 이유로도 내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여지며 예수로 완전함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서 난 만족합니다.